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이 40장으로 갔는데요. 우리가 37장, 38장에서는 시드기야가 이제 경고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경고를 합니다.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한테 경고를 하죠. 바벨론을 섬겨라. 왜냐하면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 아들과 느부갓네살 손자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이 3대를 거쳐서 중동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라.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은 조건을 걸었죠. 순종하면 조건이라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아들들, 너희들 왕족의 아들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같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끝내 우리가 알다시피 37장, 38장을 통해서 끝내 이 시드기야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39장에 가서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생각한 거죠. 39장에 가서는 이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아들들은 하맛에 가서 모조리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39장에서 이제 유다의 멸망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시온 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죠. 이것이 이제 주전 우리가 한 대로 587년이죠. 이제 40장에 넘어와서는 유다 멸망 이후에, 유다가 몰락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유다에 대해서 선한 정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선한 정책.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총독을 세우는데, 총독을 갖다가 바벨론 사람으로 총독을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달리아라고 성경에 나오고 이제 그달리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달리아, 이것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이제 총독을 세웁니다. 근데 사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42명의 왕들 중에 훌륭한 왕하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들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한, 요시야 왕의 치적 중에 하나가 종교 개혁이잖아요. 그때 종교 개혁을 한 분이 사반입니다. 또 아이감은 이제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예레미야를 아이감이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반이나 아이감이나 또 그달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선한 사람들이고, 또 유다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다, 총독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유다를 갖다가 아주 이같이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을 갖다가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얼마든지 총독을 갖다가 바벨론 사람을 총독으로 시킬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이사랴에 와 있는 총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 누가 와 있었죠? 빌라도가 와 있었잖아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다 지역에
바벨론 사람을 갖다가 얼마든지 총독으로 보낼 수도 있었지만도 느부갓네살은 유다 사람 그다랴를 갖다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하게 하는데, 첫째는 수도를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까지 수도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수도를 옮겨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차라리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총독을 했다면은 별로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총독을 갖다가 이 사반의 아들 그다랴, 유다 사람 그다랴를 총독으로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다윗왕의 후손들이 아주 두 가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두 가지를. 첫째는 왜 우리의 영원한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수도를 갖다가 어찌 미스바로 옮기느냐? 예루살렘은 누가 수도로 정했습니까? 다윗왕이 수도로 정했잖아요. 다윗왕이. 그런데 바벨론이 잡은 예루살렘의 수도를 미스바로 옮겼단 말이죠. 이게 대해서 불만이에요. 왜 옮겼냐?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두 번째로, 아니 이스라엘 다스린 자는 다윗의 후손이어야지 어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이 그다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느냐? 이게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컸어요. 비록 망한 나라지만은 망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다윗의 후손이 다스려야지 어째서 다윗의 후손이 아닌 이 그다랴가 다스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컸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랴가 이같이 이 총독이 되니까 이제 사방에서 그다랴에게 이제 인사를 하러 올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분이 유다 땅에서는 최고 통치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통치자가 됐으니까 이분한테 인사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한테 인사 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옵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직계 후손 아니더라도 4촌 내지 6촌 정도 되는 왕족입니다. 이스마엘과 또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와요. 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587년에 이제 망하고 났을 때 대부분의 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누구만 남겼냐면 빈민만 남겼습니다. 빈민만.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뭐 장수들이라든가 이렇게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은 미리서 뭐 암몬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몰래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이 사람들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숨은 지역에서 보니까 우리 땅에 새로운 총독이 섰는데 그 총독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그다랴가 섰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다랴에 가서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랴가 총독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왕족이에요. 이 사람은 불만이 커요. 어떤 불만이 크냐? 왜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겼어? 예루살렘은 우리 다윗 왕이 세운 도시인데 왜 예루살렘에서 옮겨? 이거 지금 굉장히 불만이 컸어요. 그러나 표현을 안 합니다.
표현하네요. 두 번째,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스마엘하고 좀 적대 관계에 있어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지금은 할 수 없이 바벨론 지배 아래에 있지만 이 사람은 항상 애굽을 동경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을 동경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이 암몬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입니다. 그달랴를 죽여버려요.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볼 때는 자기가 세운 총독을 갖다가 이스마엘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달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정신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되겠죠. 영적인 지도자가 예레미야.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어서 애굽 땅에 갑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나는 안 간다. 그래도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예레미야가 이 애굽에 가서 예언합니다. 니네들 이 애굽에 와서 평안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다.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다가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은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살해당했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 발로 쳐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달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결국은 이 망해버린 나라의 왕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완전히 바벨론 시대인데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이 이 좋은 그달랴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자리를 갖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쳐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네 분이 더 망한 이스라엘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네 분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40장을 공부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41장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네 분이 가져오는 그래서 다 우리가 보면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들이 왜 망합니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망합니까? 그렇잖아요. 역사 속에는 대부분의 큰 나라들은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외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날 때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좀 소개하겠지만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지금의 이스탄불의 수도를 둔 콘스탄티노플, 이 옛날에 이스탄불이 옛날엔 콘스탄티노플 아니에요? 1453년 이제 5월 달에 망하죠. 이 나라가 왜 망합니까? 내분 때문에 망해요. 내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더 비참하게 되는 것도 내분 때문에 서로 권력 때문에 싸우느라고 더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주까지 우리가 계속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40장에 들어갑니다. 40장에 가면 참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40장 1절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아마 이 예레미야를 재밌게 읽는 분들은 제가 왜 이게 재밌다라는 걸 갖다가 조금은 눈치챌지 몰라요. 조금은 눈치챌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딱 점령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어요? 지난번 우리 39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냐 그 말이야. 시대 뜰에 들어가 있었지. 감옥 속에 있었죠. 그 감옥 속에 있던 걸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누구한테 시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말하기를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예레미야가 자유를 얻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유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귀족들을 갖다가 832명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로 2차로 보내죠. 그때 예레미야가 또 잡혔어. 두 번째 잡힌 거야. 근데 그때 귀족들을 잡아갈 때 잡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풀려났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몰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2차 대전 영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제 나치스에 의해서 잡혀간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안 잡힐 사람인데 어떻게 이 캐슈타포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열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우슈비츠로. 가면 끝이지. 그런데 그걸 뒤늦게 한 이 독일군 장교가 그 사람은 잡아가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역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는 장면이 영화에 있죠. 나 무슨 영화인지 모르지만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1차적으로 점령할 때 포로로 해서 풀어줬거든요. 그 예레미야는 자유를 얻은 거라고. 근데 이제 예레미야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귀족들을 묶어서 포로로 보낼 때 그때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풀어준 것을 모르고 또 잡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야. 근데 느부사라단이 가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참 복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복이 많은지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은 40장 1절 시작.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아니 보니까 예레미야도 잡혀간단 말이야.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거 보면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도 예레미야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억세게. 자, 2절.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재앙을 선포했단 말이죠. 이 이방인이 보기에 3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느부사라단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하나님 말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더라.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마치 느부사라단이 예언자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이 예레미야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예레미야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너 바벨론 가면 내가 너 바벨론에 가서 아주 잘 해주겠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안 가도 좋아. 그만두라. 그건 네 자유다.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갈 곳으로 가라. 선히 여긴 대로 가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너 원하는 대로 가라.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아직 결정하기 전에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느부사라단이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것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느부사단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니라. 그래서 이 느부사단이 이 예레미야에게 많은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은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누가 있어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있죠. 그리고 임시 수도가 됐죠.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여기까지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레미야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다랴가 총독이 됐으니까 와서들 인사해야죠. 7절에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이제 숨어있던 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8절 그들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가져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하면 이스마엘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왕족이라 그랬어요. 왕족. 아, 참 좋습니다. 요거를 기억해야 돼. 이스마엘은 왕족입니다. 왕족.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과 왕족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에요. 아주 군대 장관 정도 되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 우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샤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 당시에 총독이 있던 그다랴에게로 이르니 이제 모든 이 남아있는 소위 힘쓰는 사람들이 다 그다랴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다랴가 자기 인사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8절에 사반의 손자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고르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을지다. 10절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 바벨론이요, 이 자기네가 속국으로 만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우리가 너희를 속국으로 삼았지만 너희들을 억지로 아주 너희들을 못 살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이런 뜻으로 아주 선한 정책을 피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여름실과와 기름을 마음껏 주는 이런 아주 선한 정책을 핍니다. 11절 이렇게 되니까 11절에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그 모든 지방에 숨어있던 유다인들도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함을 듣고 12절 그 모든 유다인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숨어있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 총독에게 이르러 총독이 바벨론에서 주는 포도주와 여름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선한 정책을 펼쳤어요. 이같이 비록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배했지만은 약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갖다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다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선한 정책을 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선한 정책. 다들 약탈해 가잖아요. 로마는 우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이 세금으로 걷어갔어요. 다 약탈해 갑니다.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저는
이 재밌는 사실은 에집트에 가면 에집트에 이 프랑스가 지어준 박물관에 에집트 유물들이 있죠. 근데 프랑스 가봐요. 에집트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물건의 10배 이상은 다 프랑스로 다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령하면 그 땅에 있는 귀물들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물론 귀물도 가져갔지만도 그 다음에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 한 예가 이 예루살렘 사람 그다랴를 갖다가 총독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선한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은 거죠, 상황이.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가레의 아들 요하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직업이 군대 장관이라 했죠. 군대 장관. 이제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에게는 그달리아죠. 그달리아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 그다랴의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 여기서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은 왕족이죠. 그렇죠, 왕족이죠. 참 좋습니다. 자꾸만 이런 걸 갖다가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넘어가야 돼요.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왜 이스마엘이 너한테 와서 인사한 줄 알아? 너를 죽이려고 왔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너를 죽이려고 온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하난이 말하니까, 군대장관 요하난이 말하니까 그다랴가 믿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안 믿어요. 15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 군대장관이라 그랬어요.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 가서 비밀을 말합니다.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이 모르게 느단의 아들, 당신을 죽이려고 한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허락해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 총독의 생명을 취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들로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너를 죽여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없애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날 수 있느냐. 내가 이 이스마엘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6절에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암살하지 말아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말은, 네가 이스마엘이 이제 나를 죽이고 그리고 암몬 자손들로 하여금 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한다고 하는 네가 말하는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딱 단정해 버려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었어.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 그래서 41장에는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다랴는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래서 이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모든 혜택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잃어버리고 말아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세 때문에 망한다기보다는 내부 분열로, 내부 다툼으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내부 분열로. 그러니까 내부가 분열하면 안 돼요. 저는 언제나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이 10대 말이라든가 20대 초반에 이렇게 들은 이야기는, 또 이게 들은 이야기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에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정부한테 했대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가정부한테 얘기할 때 아마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상대성 이론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영어로 하지 않고 독일어로 했다는 거야. 그 어릴 때 쓰는 언어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영어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릴 때 쓰던 독일어는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10대 말에 들은 이야기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림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한 목사님, 도대체 영락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합니까? 영락교회 부흥의 원인이 뭡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대요. 평안하면 부흥해, 평안하면. 평안하면 부흥해. 딴 얘기 아니야. 교회가 평안하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 나지 다 도망가.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왜 이상수 목사는 고개를 끄덕거려요? 여러분 싸움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서로 평화합시다. 시작. 평화가 교회를 부흥시켜요. 싸움 나면은 교인들이 왔다 가도 도망가. 교회는 평화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 같은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자, 결론 갑시다. 결론 시작.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달랴를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 기득권을 앞세워서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분과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울 때 공동체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잘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부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가 되어 나갈 때 공동체는 부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